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민재가 오늘 동화 콩쿠르에 나갔었거든요.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엄마랑 같이 이제 왔었어요.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원래 예배가 없었으면 제가 같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저녁 예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못 갔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 동화 콩쿠르이 하여튼 우리나라에선 제일 권위 있는 그런 대회라 그럽니다. 근데 2등을 했다 그럽니다. 2등. 네. 하여튼 그 훌륭한 어떤 그런 인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꼭 이제 자기도 시험을 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민재의 앞길에 또 우리 교회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3장을 지난주에 나갔는데 오늘은 14장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잠깐만 좀 복습을 하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니아. 자,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예. 지도를 이렇게 보면 삼지창을 그리고요. 이게 이제 나일강 그리고 그다음에 돼지 족발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사해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이집트에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하세롯의 3일 길을 걸어가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직진을 계속 가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직진을 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척에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벌어지는 일요일 휴업령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수고가 거의 끝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에 이 땅에서의 수고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찰나,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요청을 모세에게 해요. 어떤 요청을 하냐 그러면 먼저 한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갈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정탐꾼을 선택하라냐 그러면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힌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정탐은 정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이 정탐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는 뭐다? 이걸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테스트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은 이 출애굽 역사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전 심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시험을 치르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시험지는 최종 시험의 1차 문제지는 정탐이 아니라 했죠. 1차 시험지는 정탐이 아니라 했죠. 기억하십니까? 예. 최종 시험의 1차 문제지는 가나안 정탐이 아니래요. 예. 이건 2차 문제집입니다. 2차 문제집. 실제 가나안 정탐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을 회고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를 민수기와 같이 봐야 돼요. 그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1장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 정탐이 아니라 무엇이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탐하지 말고 즉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즉시. 다시 말하면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지는 정탐이 아니라 즉시 전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정탐은 누가 했다?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수색대원이 돼갖고 다 정탐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너희들이 밟는 땅이 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정탐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장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불신이죠. 전진하라는 것에서 불신한 거예요. 그 불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는데 바로 뭐냐 그러면 그래 한번 정탐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믿음을 가져봐라 하고 정탐을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엎어지면 고다할 거리입니다. 40일간의 정탐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한 달 넘게 하나님이 즉시 전진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지체하면서 꼼꼼하게 다 훑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체한 날들을 다 어떻게 했다? 카운팅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정탐한 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나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차 시험지에도 이제 오답을 쓰는 거예요.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서 실패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 앞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 정탐을 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정탐을 해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 아낙 자손이고 그다음에 성벽은 정말 거대한 노성벽이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는 문제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순하게. 이런 어이란이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들은 아낙 자손도 안 봐도 되고 이 거대한 성벽도 안 봐도 돼요. 그러면 그냥 전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탐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가? 예.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제일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예. 이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 자기들보다 거대한 어떤 민족들, 강한 민족들이 모이고 점령할 수 없는 노성벽을 보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답을 쓰고 난 다음에 이 보고가 쫙 전해지자 민수기 14장부터의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보면 참 신기하죠? 우리 모습과 다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가 이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멸치양을 통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가시적으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즉시 전진하라 그러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 머리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에겐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삶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삶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믿음이라 하냐 그러면 죽은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머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뭘 얘기하냐 그러면 난 매일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는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추려내는 거예요. 그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알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삶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 믿음이에요. 삶 믿음. 이 삶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실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시험하고 삶에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제 시험하고 확증시킬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삶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삶 믿음이. 근데 제가 참 이 대목 앞에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그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요. 끝에서 중단했던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참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1년 반 정도 광야에서 지내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보고 만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르비딤에서 아벨락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이적을 보면서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왜 삶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고민이었고 의문이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건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는 대목이었고 이걸 정리했어요, 제가. 그 부조화 선지자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르비딤, 여기가 출애굽기 15장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시험이 닥치는데 무슨 시험이죠? 물 부족입니다. 물 부족. 예. 물 부족이 생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이들이 이 물 부족이 생겼을 때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 그러면 누구를 찾죠? 예,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를.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하면 원망해요. 예. 근데 이때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것, 바로 이스라엘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고 기록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물부족의 사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원망하고 막 믿음이 없이 막 무너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그것, 바로 이스라엘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매번 이스라엘이 잊고 놓치고 실패하는 그것이었다 그래요. 그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야 했다고 이제 부조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이 문제를 삶에서 신앙적 방법으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방법이어야 돼요. 신앙적 방법이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문제마다 우리가 신앙적 방법으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실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신광야가 이쪽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뭐가 떨어지죠?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은 물과 양식,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죠. 아, 물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지? 그래, 맞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죠. 당신을 찾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배고파 죽겠다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은 더 내려갑니다. 17장에. 거기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일이 많지.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주 미스테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미스테리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미스테리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내 신앙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걸 상황을 인정해버려요. 사람 품성은 바뀌지 않는다.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침내 마지막 최종적인 시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최종적인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교육을 마쳤죠. 예? 하나님의 실제 어떤 하나님의 신의 현현도 다 보고 다 봤지만 이들은 또다시 이 3일 길을 걸어간 하세롯에서 전혀 변한 모습이 안 보여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부주와 선지자를 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토록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럽니다.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믿음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날마다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궁핍한 중에도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계속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를, 그게 뭐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삶의 문제 믿음으로 대처하면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그 증거를 계속 나타낸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시험, 일요일 휴업령이나 야곱의 환란에서 우리는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매 시험 때마다 모세가 모본으로 보여주었던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만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만, 신앙적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봐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다려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봐야 돼요. 기적같이. 내가 정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내 와이프도 완전히 생리가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마침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그걸 봐야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밑줄을 몇 번씩 그건지 몰라요, 이 말씀에. 이 거듭되는 실패가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 계속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장애를 만날 때마다 이 거듭되는 실패가 지속적으로 믿음과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 계속 믿음이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데스 바니아에서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믿음의 도전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이 거듭되는 실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실패하지 말아야 될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데스 바니아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가 다 기록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니아는 우리가 하늘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시험인 일요일 휴업령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해야지만 결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에서,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다시 말해 일요일 휴업령에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내려면 오늘 내가 만나는 매 시험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이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만나는 매 시험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하기 하면서 매 시험마다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때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시험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점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며 통곡하는데 제가 지난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계속 기다리셔요. 저 같으면 바로 내려가서 다 돌아, 전부 차려, 다시 광야로 가. 이렇게 다 바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밤새도록 울고 있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실까 생각했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면서 막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이런 통곡과 절망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반전이 나타나길 때까지, 이들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혹시나 바뀔지 모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기다리던 이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과 통곡의 불씨는, 이 절망하잖아요, 우리가요. 절망은 불신하는 거잖아요. 절망이 여기서 터닝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항상 공식이 나와요. 반역으로 갑니다. 반역으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끌려가냐 그러면 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언약을 완전 깨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밤새 울며 불며 절망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에요. 자, 3절 4절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3절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들어가라 그러는데, 들어가라고 계속 아직도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 다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면 이상한 결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를 더 이상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깨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망해서 반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총회를 이제 열고 결정하는 거예요.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뽑은 또 다른 한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대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또 참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기별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소하게 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목숨을 걸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마지막 반전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세요.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안 돌게 하고 이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이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 감동적이죠. 자,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이들 이제 우리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따라요.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땅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겠죠. 그때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막 찢고 이제 너무나 원통해서 이제 즉시 전진하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까지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터닝을 해야 돼요. 근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온 회중이 돌멩이에 들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 절망하여 엎드려지고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온 회중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이들이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짧게 설교에 나왔지만 긴 설교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마지막 기별이 그들의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마치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전에서 이제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나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모세를 어떻게 했죠? 죽이려 했죠. 똑같아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별을 전하는 이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멩이를 들고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의 완악한 악인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의 악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행동에 별 차이가 안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럼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봐야 돼.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성경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입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의 입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알지니? 예.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동에 어떤 것이 맺히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기 앞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입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적실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어떻게 알아? 확증하라. 산 믿음은 확증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니아는 오늘날 재림 직전,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테스트 현장이 바로 이 가데스 바니아라 그랬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믿음을 가진 진짜 당신의 참 백성과 이름만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구별합니다. 이 일일 휴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최종적인 시험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답을 쓸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다시 믿음을 정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죽음의 마지막 위협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환란도 똑같죠.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죽음의 위협에 닥쳐올 때 개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할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현실을 모르는 바보 같은 믿음의 소리를 한다고. 저 사람은 진짜 완전히 이게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서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대요. 미친 듯이.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돌을 잡은 거예요.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막 돌멩이를 쳐 죽이려고 달려나갈 때,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이 일요일 휴업령, 야곱의 환란 때하고 똑같죠. 그들의 손에서는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이 쫙 임재하는. 악인들은 다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췄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불길한 보고를 가져온 정탐꾼들은 공포에 움츠러들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장막을 찾아갔다. 다 이제 숨어서 장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폭동이 끝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11절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제 언약이 깨졌으니까 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항상 이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사고가 생겨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흘러가면 안 돼요. 그 선택 하나에 우리의 미래가 축복의 길로 나갈 수도 있고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선택 하나에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역사로 나갈 수도 있었고, 반대로 방황과 불신과 부정과 파괴와 죽음의 민수기의 역사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네스 바니아의 선택은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결과예요. 최종적인 어떤 테스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선택을 꼴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애굽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이게 선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닥쳤을 때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날에 내가 옳은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옳은 날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안식일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럼 오늘 우리가 옳은 게 뭔지 알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상황에 맞춰 선택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하게 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방법과 신앙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만들어지길 바라냐 그러면 이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는 아는 게 되게 많은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신앙적인 방법과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얘기했죠. 저는 그때마다 한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믿음이 성장한 걸 봐요.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대학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컨닝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삶을 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신앙적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 삶 속에서마다 하나님을 더하게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내가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방법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자꾸 그런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그냥 그저 듣고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민수기의 역사가 아닌 여호수아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면 오늘 나의 믿음 없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계속 갑니다. 점검하는 게 없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울게 되고 계속 답답한 삶의 현장만 계속 그런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과 부정과 믿음 없는 방향으로 선택하며 나가는 이런 나의 삶의 방향에서 오늘 내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주님이 도와주시는 삶의 열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풍성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